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5가입니다.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1과에서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무엇하셨음을 나누었습니까? 창조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3장에서는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합니까? 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곧 누구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과에서는 인간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얼마나 확장적으로 퍼져가고 있는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결국 이 죄가 점점점 확산되고 인간이 더 악한 존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과 온 땅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가운데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정말 구제불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한탄하실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요 항상 반복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있지만 그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그 곳곳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심어놓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 성경을 볼 때 무엇이다? 보물찾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한탄하셨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말뜻으로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 찼음을, 관영하였음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한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몰랐습니다. 아셨다면 왜 저렇게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탄에 대한 우리 해석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 중에 항상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실 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셨는데 왜 만드셨고 아셨으면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그러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름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슈는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 무엇하는 것 같습니까?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한탄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또 무슨 질문을 하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죄가 이렇게 관영할지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시는 분이셨습니까? 아셨다면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엇일 수 있습니까?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교재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무엇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퍼하심, 이 한탄하심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무엇 하셨습니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만은 안 된다? 선악과만은 안 된다. 그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있어야 인간은 자기가 무엇임을 잊지 않습니까? 피조물임을.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나는 누구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딱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여러분 감시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계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감시자적 관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것을 언제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를 계속 뭐하고 계십니까? 지켜보고 계신 관점. 여러분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을 걸 아셨습니까? 모르는 관점밖에 접근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요, 감시자적 관점도 있지만 관찰자적 관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것만은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 저것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무엇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질문은요, 자꾸 그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시자.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마음. 그럼 만약에 관찰자의 입장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먹나 안 뻗나 아시려고 하셨을까요? 아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 쉽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제 이 자녀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자녀에게 돈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자녀에게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딱 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이것을 잘 쓸까 못 쓸까. 못 쓰는 순간 당장 이 크레딧 카드를 뭐하랴? 빼서 버리겠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못 쓸까 잘 쓸까는 잘 모르겠는데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이것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함이 있냐면 그것을 잘 써서 정말로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감시자적 입장은 잘하나 못하나. 관찰자적 입장은요, 무슨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너가 잘 써서 이 크레딧 카드 아빠 통장에서 마음 놓고 가서 너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입니까? 제발 이 크레딧 카드를 갖고 너가 잘 사용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너의 사용을 무엇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그거 갖고 술 진탕 마시고 한도 액은 날마다 넘고 여러분 쓰는 모습이요 과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허락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무엇 해야 됩니까? 스탑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감시자적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옳거니 그래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뺏어버릴 때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가 잘 쓸지 못 쓸지 보다는 기대가 뭐라고요? 이것을 가져가서 너가 정말로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단지 규칙만을 무엇해라? 잘 지킬 수 있으면 네가 계속 쓸 수 있어. 근데 그 기대감으로 줬는데 이것을 허랑망탕하게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갖고 와? 카드 갖고 와. 그때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고 답답하겠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이걸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규칙만 잘 지키면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잘 지키길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까를 아셨을까요? 그게 관심이 하나님은 원체 못하고요, 없으셨다니까요. 오히려요, 그 규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정말로 그 규칙을 지키면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데 제발 그것만은 무엇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지 않을 길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인간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무엇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성경은요, 한탄하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자꾸 하나님이 무슨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인식합니까? 감시자적 관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모르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거기에 있으셨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규칙까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때때로 그러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한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정말로 다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존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이 땅을 뭐 하십니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행해야 될 그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안타까우셨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앞으로 있을 일을 모르셔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대로 그 인간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신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재 58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한탄하심, 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함께 묶어 놓으셨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과 함께 묶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인간이요, 원칙을 지키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부해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죄가 간영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것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슬퍼하시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 슬퍼하시고 한탄하심의 마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60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무엇하기 원하셨습니까? 무엇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창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의 땅에 먹이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사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노아의 홍수로, 어떤 의미에서는 홍수로 멸망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어떠한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의미가, 선택하신 것이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먼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시행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선택된 것은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특별한 면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은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각 직분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음과 동시에 이 노아 때문에 누구의 가족들이 삽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61쪽에 보면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족들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표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에 근거해서 홍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노아 홍수를 만들고 가족들을 어디로 초대합니까? 그 노아의 방주 안으로 초대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누구도 구원을 받습니까?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관영함을 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들이 무엇을 얻은 것처럼,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로부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아의 가족들에게요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교재 62쪽에 보십시오. 3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의 삶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바른 삶을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무엇하는 삶을 삽니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9장은요 이미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아로 인하여서, 노아의 의로 인하여서 가족들도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았고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는 그 가족들에게 다시 무엇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어느 말씀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무엇하라고요? 잘 경작할 것을 부탁했던 그 내용과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거의 어떻게 합니까? 비슷합니다. 근데요,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후반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 그러니까 바다와 모든 고기가,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무엇하며?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들은 너희 손에 무엇이라? 붙였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이 어떻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시 뭐했대요?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하셨다고요? 슬퍼하셨다. 왜요? 이 땅을 무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으셨을 거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건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시자적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아시려고 하셨을까? 아시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관찰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안 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무엇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 심판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하셨다고요? 슬퍼하셨다. 그 슬퍼하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 노아가 의로워서입니까? 잘생겨서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먼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이 무엇을 얻도록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반항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무엇을 구원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무엇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달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바꾸시는 방법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징벌의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뭐한다? 혼난다. 잘못하면 뭐한다? 혼난다. 지금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요, 이것은 무슨 방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까? 네, 징벌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상의 원리입니다. 너가 내 말대로 잘하고 내 뜻대로 잘하면 무엇 줄게? 상 줄게. 근데 여러분, 이런 징벌과 보상의 방법은요,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킵니까?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간의 형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무엇 하시는 방법입니까? 사랑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심어 넣으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선택하신 그것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노아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그 의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의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